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후반부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짧은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긴 마라톤과 같은 긴 달리기의 경주에 비유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와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또 우승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쓰기 위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경기장의 풍경을 비유로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26절에서는 자신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신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경주자들은 시들고 없어져 버릴 잎사귀로 만든 이 화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땀을 쏟아붓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냐는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리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없어질 세상의 성공과 이 안락함에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터져 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 구원의 은혜를 그토록 생생하게 체험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라는 결승선에 전원 무사히 도착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명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의 만나, 지난날의 은혜로만 우리는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발걸음 가운데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진실한 현재 진행령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하나님을 시험함과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체험하면서도 삶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며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 속에, 거룩한 정말 긴장감 속에 살았던 그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는다고 자만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며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일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안일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구장의 이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십자의 경고를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때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험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13절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미쁘신 주,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건져서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싸움은 혼자 하는 외로운 고군분투가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동행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약속의 땅을 향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과 표대를 향해 거친 광야 인생길을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탐욕과 음행과 원망과 불평의 유혹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과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라는 자존감을, 이 자신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